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스위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길인지 압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앞으로 역대 왕들에게 다윗의 길로 갔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극소수가 이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원래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개의 지파는 사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죠. 그리고 한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개의 지파는 나름대로 상당히 개성이 강한 지파들입니다. 쉽게 보면 서로가 다 왕이 되고 싶은 지파들이에요. 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사시대로 들어오면서 강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랑 많이 비슷하구나. 그죠? 지배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민족을 가서 지배하려고 하진 또 않아요. 그죠? 그냥 자기네끼리 그런 것이 있어요. 다른 민족을 해롭게 하거나 또 그럴 줄을 몰라요. 다만 집안에서만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 안에서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10개의 지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였습니다. 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했는데 솔로몬이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수많은 왕비들의 이 첩들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주었는데, 그러면 여로보암은 반면 교사를 삼았어요. 솔로몬이
이 한 나라를 빼앗긴 것은 그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지.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10개의 지파를 갖게 된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10개 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개 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느 지파에 맞춰야 될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어느 지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국을 건설한 것인 것처럼 교만을 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놓을까 해서 행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었고, 제사장이 아닌 자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하나 내리시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죽는 것은 그 아들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오히려 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아닌 나답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된 후에 나답도 한 2년 만에 구테타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왕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그럼 어땠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증오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일을 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죄를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하고, 그리고 이제 22년을 왕을 마치고 죽게 돼서 자기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은 어땠냐?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41세면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괜찮은 나이죠. 네? 뭐 7살에도 왕이 되고 하는데 41세에 왕이 되었으면 뭐 그래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열왕기상 12장인가 보면 이 여로보암이 그 북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우리에게 세금을 좀 깎아주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누구의 말을 듣다고 합니까? 소년들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것은 41세가 아니라 21세일 거야. 그래서 21세로 바꾸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41세를 소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앞부분에서는 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이해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의 문화가요, 상당히 이해가 가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 농경 문화도 그렇고요. 그래,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보면 비유를 많이 해요. 그죠?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비유를 많이 하셔요. 비유. 뭐, 포도나무의 비유라든가, 그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참 잘하는데, 우리 한국교 사람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문화가 많이 비슷해서 성경이 이해되는 분이 서양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빨라요. 그런데요,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년이, 우리도 그렇죠. 꼭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경륜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비해서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천박하다고 하는 거죠. 네? 천박스럽다는 의미로다가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조금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르호보암의 나이는 41세에 즉위를 했는데, 그런데 그가 눈여겨 들은 사람들의 말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런 천박한 자들, 미련한 자들,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자, 누가 더 오래 다스렸습니까? 여로보암이 좀 더 오래 다스렸습니다. 네? 여로보암이 좀 더 오래 다스렸어요. 무중 갖고요. 여로보암이 좀 더 오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여기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예요. 암몬 사람이다. 야, 이 엄마의 이름이요,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경에 등장했잖아요. 네? 성경에 등장하면 다 영광스러운 건가요? 솔로몬 가룟유다도 성경에 등장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요, 물건을 훔쳤던 아가니도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성경에 기록되면 다 좋은 겁니까? 아닌 경우 있습니다. 골리앗도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었습니다. 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은 뭡니까? 밀곰을 숨기는 자들이에요. 그죠? 몰렉신. 반은 사람, 반은 짐승인 형태를 하고 있는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바로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 암몬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아니, 솔로몬의 왕비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르호보암은 엄마가 암몬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나아마다.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요,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름으로 썼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를 쓴 겁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요, 이 사람은요, 또 르호보암이 죽을 때 또 한 번 그 엄마의 이름이 다시 또 나와요. 31절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르호보암이 이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 뉘앙스가 뭡니까? 그의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어요. 그의 엄마는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솔로몬에게 영향을 끼쳤죠.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에게 영향이, 그죠? 남편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아들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뭡니까?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잘못된 길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건국하고 나서요, 여자들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통하여 자녀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마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여자들이 교육을 받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저 하와이 가서 가장 먼저 고아원은 아니지만 아이들 그 교육을 시킵니다. 일종의 고아원 비슷한 거죠.
근데 아이들을 그 학교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모집했던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여자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남자 아이들이 이제 후발자로 거기에 또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여자 아이들이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때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여자들의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유, 그 조선시대 때는요, 여자들은 자기 이름도 못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자가 사람 대접을 하지 못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누구다?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었다.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왕들의 남유다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가 어느 출신이고 그리고 이름이 뭐다. 이것이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왜 여기서는 르호보암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일단 르호보암도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지만 유다 백성들도 지금 왕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대요. 예? 아니, 뛰어날 게 따로 있죠. 그렇죠? 아니, 북이스라엘이라고요, 남유다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할까? 예? 어떻게 하면 우상을 기쁘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으니까 서로가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뛰어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겠다는 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은 아주 질투하게 했다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거기서 시작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지요.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처럼 자기의 신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뭐라고 하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무서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참 종류도 많아요, 그죠? 우상은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몰아내셨습니까? 그 땅의 죄악이 완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너무 강했기, 너무너무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남유다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원래 우상을요, 산 위에서 또 푸른 나무 아래에 이렇게 산당과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면 어떻습니까? 깊은 높은 산에서도 하고, 그리고 산당도 여기저기 지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렇습니다. 그 땅이 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남색하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 창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그 문란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하여 그들은 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요, 그들이 예배를 할 때는요, 그들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흥분시키는 거,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풍요를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짓거리를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없어 토해버린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행하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의 왕이요, 르호보암이 5년 됐을 때, 르호보암이 기껏해야 왕이 된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왔다고 합니까?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왔대요.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대요. 근데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어요. 뭐가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아내 중에는 그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바로의 공주가 있어요. 이 바로의 공주가 자녀를 못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왕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빠르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치러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솔로몬이 자유가 되는데 죽었지만 너무 빨리 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집트에는 왕조가 있어요. 왕조. 이집트는 늘 얘기하지만 이집트는요, 왕조가 있는데 이때가 22대 왕조 때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왕조는요, 이 전혀 다른 그 족이 일어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왕족이 이제 체인지가 된 겁니다.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그 왕조를 물리치고 이제 이집트의 왕조가 된 겁니다. 그때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왕조를 형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치러 온 겁니다. 이 시삭은요, 유다만 친 것 같진 않아요.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삭이 올라와서요, 어디 쳤습니까? 예루살렘을 쳤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요, 상당히 이 견고한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다윗 때에 와서 함락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처음 이어진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한 300여 년간 되는데 사사시대 때에도 예루살렘 성은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사울왕 때 가서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겨우 다윗왕 때 가서 함락시켰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이요, 이 시삭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한순간이구나. 그죠? 악한 자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뺏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화란 얘기예요. 그죠? 솔로몬의 영화. 예수님도 솔로몬의 영화,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영화, 엄청난 영화입니다. 금이 666달란트. 그죠? 솔로몬의 영화는요,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화가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5년 만에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금방패를 바꿔서 뭐로 만들었습니까? 금은 다 뺏기고 나니까 이제 별분 일 없는 노수로다가 방패를 만들어요. 노수 방패는요, 어떤 그 전쟁을 위해서 만든 방패가 아닙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만든 방패예요. 예식. 그러니까 의자, 군대 들어가면요, 의장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응? 이렇게 어떤 예식을 하는 군인들입니다. 뭐 칼도 멋있는 거 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공격 역할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 노시요, 노방패가, 금방패가, 노방패가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왕궁을 물리치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솔로몬의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란하던 금의 문화가 이제 노세 시대로 전락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볼까요? 르호보암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와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어느 나라나 왕의 그 사가들이 있어서 왕의 그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30절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참 불행했죠. 메세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합니까? 자기네들께서 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왜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좋은 것을 경쟁한 것이 아니라 뭘 경쟁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기쁘게 하는 것을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다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다가 애굽의 공격도 받게 되고요, 비참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까?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뭐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죄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을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사실 교육이 잘못되면 그것이 신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학교에서 그러면 그 전교조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못 가르쳐놨습니까? 요즘은요, 그 아이들 성교육 책 같은 것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을 짓거리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 선생이 페미니즘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방학 숙제를 내린다고 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너희들이 페미니즘의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써오라고 책을 읽게 하고요,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거리냐면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놈의 전교조가 아이들을 얼마나 망쳐놓습니까? 교육이 그렇게 망쳐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가도요, 지금 걔네들이 아이들뿐입니까?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때는 우로 갔다가 어느 때는 좌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얘가 정치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갔다 이쪽 갔다 하지만 그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 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했다. 솔로몬이 먼저 그 비밀을 제공했죠. 정말 제대로 교육받았더라면 그들이 나라가 나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뉘어진 후에는 제대로 이것이 아니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들이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룹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쁜 것을 경계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려면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지 분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알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인데 왜?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알면서도 분별을 못하는 아죠? 아니죠? 어쩌면 알면서도 분별하고 싶지 않겠죠. 알면서도 분별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지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에 경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